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가시떨기나무와 불꽃의 메시지. 자,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산 호렙. 자, 한번 보세요. 지도입니다. 자,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 아래쪽 이집트가 있고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시내산에 옵니다. 시내산에. 그리고 자, 이집트죠. 여기가 미디안. 지금 모세가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미디안의 위치가 여기고, 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자, 이 시나이 반도 여기를 시내산 또는 호렙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시간 때문에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그래도 기본적인 건 제가 소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 시내산은 이집트 사람들이 부르는 명칭, 시나이 마운틴, 자, 그래서 시내산 그러는데, 자, 그런데 더 이렇게 근원적으로 이 시나이는, 자, 이 시나이 반도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나이라는 말이 메소포타미아 달을 의미하는 달신, 달신의 이름에서 이게 유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애굽의 달신 이름, 시나이, 시내 이런 것보다는 호렙 이렇게 부르는 걸 좋아했다. 그래서 이게 시내산 또는 호렙산으로 불리는데 이런 배경이 있다. 중국 사람들이 백두산을 그들은 장백산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것과 같은 의미다. 같은 산을 놓고. 자, 어쨌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떨기나무가 나옵니다. 떨기나무. 저는 이걸 또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세세하게 기본적인 것들을 이렇게 교우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떨기나무 그러면 머리에 탁 뭐가 떠오르고 입력이 돼 있는가요? 자, 보세요. 떨기나무라고 할 때 떨기는, 그게 떨기라는 것이 그냥 그 나무의 이름 자체가 아니라 식물이, 자, 나무도 식물이잖아요. 식물에서 한 뿌리가 올라와서 여러 개의 줄기가 나와서 더부룩하게 된 무더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떨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감나무, 우리 창원에 많은 메타세콰이어 이런 것들은 그냥 쭉 줄기가 뻗어나가고 옆으로 가지가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떨기라고 하지 않고, 그런 건 우리가 흔히 나무인데, 나무 중에서도 그런 걸 교목이라고 해요. 교목. 높을 교자를 써가지고 쭉 올라가는 거. 그 줄기를 타고 가지가 뻗어나오는 이걸 교목이라고 하고, 관목이라고 할 때 이제 이런 형태예요. 자, 식물의 한 뿌리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걸 관목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떨기라고 한다. 떨기. 자, 모세가 이 떨기나무를 보게 되는데, 자, 모세가 양을 치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서편 광야 뒤쪽 하나님의 산 호렙산 쪽에 가까이 왔는데, 거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그리고 그 불꽃 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이 얘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짜 이런 말씀 이제 여러분들 놓치면 제가 볼 때 뭐 한 10년 정도 뒤에 다시 이 말씀을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떨기나무예요. 이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무가 뭐 이렇게 메타세콰이어처럼 쫙 줄기, 가지 이런 게 아니라 한 뿌리에서 그냥 막 줄기가 옆으로 막 이런 것들을 떨기라고 하는데, 떨기나무. 그런데 그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그 불꽃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에게 보였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혼잣말을 하는 겁니다. 저거 뭐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네? 내가 돌이켜 가가지고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도대체 저게 무슨 일이지? 누가 떨기나무에 불을 붙였어? 그런데 이 말씀의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살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죠? 이렇게 나타났는데 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 3장 2절에서는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가 모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리고 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자, 여러분, 성경은 참 심오합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면서 여호와 자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은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이단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냐? 자,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 하나님이 보낸 분,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나타나는 이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라고도 하고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에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에게도 여호와라는 그렇게 표현을 써도 그게 전혀 틀리지 않고 그게 성경적으로 더 옳은 겁니다. 자, 이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이것을 한번 보면서 이것이 모세의 그 뇌에 또는 심령에 이것이 딱 각인이 돼버려요. 모세는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임한 불꽃의 메시지를 죽는 날까지 잊지 않았다. 모세는 이걸 잊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가시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 스토리는 아는데 그걸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모르면 신앙생활 많은 걸 놓치고 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안다고 내가 그 진리 의미를 아는 건 아니니까요. 자, 모세가 죽을 때까지 이 가시떨기나무의 불꽃의 메시지를 잊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인도한 것을 3편의 설교로 요약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그 신명기는 34장이 끝입니다. 근데 34장 바로 앞에 33장에서 요셉 지파를 축복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 지금 출애굽기 3장에서는 계속 떨기나무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떨기나무 가운데 가시가 있는 떨기나무예요. 이게 신명기 33장 16절에서 모세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떨기나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가시떨기나무와 불꽃의 메시지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냥 떨기나무라고 안 하고, 자,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이렇게 떨기 가운데 이렇게 가시가 막 있는 거예요.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40년 동안 이것을 잊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다시 정리해서 메시지를 주는데, 자, 이제 본론으로 오늘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나 내면의 감동으로 모세를 부르실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실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나타나시고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그냥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런 의미를 정말 하나 깨닫기 쉽지 않다니까요. 자, 첫 번째, 가시떨기나무와 불꽃의 의미,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메시지. 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그 불꽃 안에서 나타나셨죠? 근데 이 모세가 봤던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아까 누구라겠죠? 성자 예수님이라겠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 거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이걸 읽어보지 못했느냐. 자, 출애굽기 3장에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표현이 출애굽기 3장에 3번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할 때 그게 무슨 의미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다. 부활, 생명,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벌써 죽었죠.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부활에 참여해서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구약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니들은 이거 못 읽어봤냐?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가시나무 떨기에 말씀드렸죠. 떨기. 한 뿌리에서 이렇게 줄기가 막 더부룩하게 나와가지고 이런 형태를 취하는 걸 그걸 떨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고 이제 아담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희들은 땅에서 일을 해서 이제 먹고 살 터인데 그 땅이 너희에게 가시덤불을 낼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가시덤불, 가시나무 떨기 같은 이미지입니다. 가시 떨기 나무 자체가 가시덤불. 자, 그러면 지금 뭐냐? 하나님이 이런 가시나무 떨기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가시덤불, 가시나무 떨기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죄와 저주 아래 있는 그 죄인들의 어떤 실상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가시떨기 나무는 마귀에게 종로로 타면서 죄와 저주와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고달픈 인생들. 이게 가시떨기 나무예요. 여러분 무슨 진짜 최소한 뭐 소나무 정도라도 돼야 집을 짓는다든지 뭐 가구를 만들 때 뭘 쓸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시떨기 나무 이건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제 상식으로는 땔감밖에 할 데가 없어요. 그걸로 뭐 가구를 만들거나 집을 짓거나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그러니까 이 가시떨기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쓸모없는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인생, 고달픈 인생.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1차적으로 가시떨기 나무는 애굽에서 바로에게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서부터 나오는 불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가 다 말씀을 준비했다가 시간이 또 길어질까 봐 뺐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그 불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설명을 해요. 불꽃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러면 이걸 한번 보세요. 자, 심오한 거예요. 이 2절 말씀에서 초점이 떨기나무가 아니라 떨기나무에 뭐 불이 붙은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초점이 뭐냐면 자, 모세가 보세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나무에 불이 붙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땔감을 구해다가 이 땔감에 불을 붙였다면 그거는
불에 타면서 이게 소진되면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았다.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제일 여기에 초점을 주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이 나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불이 타고 있는데. 자, 그래서 모세가 이거 봐라. 정말 희한하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가?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네? 어찌 이런 일이? 모세가 이것을 확인하려고, 이것을 큰 광경이라고, 이거 봐라. 그래서 이제 떨기나무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왜 사라지지 않았는가? 떨기나무가 왜 불타지 않는가? 불타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재가 되고 소멸되는 건데,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다면 소진되고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이 상식인데 불은 붙었는데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거 희한하네. 하나님이 지금 이걸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메시지를 주는 거냐? 바로에게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은 가시떨기나무,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불꽃은 이스라엘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떨기나무, 죄와 저주 아래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죄인들, 지금 출애굽기 3장에서 1차적으로 좁혀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떨기나무예요. 근데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그 불꽃은 하나님이라겠죠? 자,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뒤에 조금 더 설명 들으시면 여러분도 동의가 되고 공감이 되고 그 공감이 감동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연결되는 메시지는 동그라미 3번. 자, 그러면 떨기나무가 이스라엘이라면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의 왕 바로가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잖아요. 네,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더 번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은 것,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은 것, 불타서 없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네. 하나님은 내가 겪는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고 이게 팩트예요. 팩트. 자, 보세요.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요셉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은 애굽으로 같이 내려가셨습니다. 네, 여러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죽은 후에 하나님은 야곱 죽었는데 나도 딴 데나 가자. 딴 데로 가셨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할 때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들이 고통당하고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들이 밤잠을 자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그들과 함께 계셨다니까요. 예.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내 고통의 순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다 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었지만 1장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박해합니다. 이제 심지어 죽이라고 살인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학대받을수록 이스라엘은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여러분, 학대를 받는데 어떻게 더 번성하고 퍼져나갑니까?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살벌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더 번성해져 갈 수 있습니까?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요. 예. 저는 목사로 살면서 진짜 이런 거, 참, 이 목사가 누리는 은총이 이거예요. 정말 내가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그런데
그때는 저도 몰랐었는데 이제 지나고 나 보니까요. 이야,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랑 정말 깊이 정말 이렇게 밀착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다듬고 새롭게 하고 와, 이게 학대받을수록 더 번성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수록 더 신앙이 성장하고 이걸 하니까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고 있잖아요. 이야, 뭐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한테 400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400년 다 됐는데 어림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야, 이집트에서 우리가 뭔 재주로 여기서 나가겠노? 불가능해. 모세도 아이고 이제 내 나이 80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간다고? 불가능해. 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떨기나무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었고 지금도 함께 있고 내가 그 일을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 주는 거예요. 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앞에서 제가 언급했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리고 15절에도 나오고 16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의미가 뭐라겠죠? 부활.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살아있다.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부활에 참여하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해석해 준 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그런데 이걸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하면 이런 얘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자와 같아요. 아이고 저것들 더 살아봤자 뭐 종살이나 하면서 남자 아이로 태어나면 다 죽이는 살벌한 상황에서 아이고 살아도 산 게 아니다. 인생 절에 살아봤자 뭐 하겠노? 살아도 산 게 아니다. 아이고 뭐 죽은 것과 똑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들이 볼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지만 내 앞에서 그들은 살아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죽은 것 같은 너희들 나는 반드시 해방시키고 내 언약대로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간다.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4장 20절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모세가 가시떨기나무 그리고 애굽에서의 생활 이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잘 보세요. 너희를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사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 자,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의 삶을 풀무불에 쇠를 이렇게 달구는 것 같이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의 삶은 풀무불에 달궈지는 뻘겋게 달궈지는 쇠. 그 쇠가 사람이라고 해보세요. 그건 죽음입니다. 죽음. 견딜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여러분 그림으로 보세요. 이게 풀무불입니다. 풀무불. 자, 여기다가 막 이렇게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애굽이에요. 애굽.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한 거예요. 그건 죽음입니다. 죽음. 사람들이 볼 때 저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다. 자, 이 풀무불 속에 자 이런 도끼나 망치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막 불에 달굽니다. 여기 뻘겋게 됩니다. 이쪽 부분이 쇠가 뻘겋게 달아오릅니다.
그리고 그걸 꺼내가지고 이제 두들깁니다. 두들기면서 대장장이가 원하는 모양의 어떤 농기구를 만들든지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호미 만드는 분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 전부터 유명해졌잖아요. 유튜브 이런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호미를 처음 봤는데 이게 대장간에서 손으로 직접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호미가 오래됐는데 이게 뭐 예술품 같기도 하고 이걸로 외국 사람들이 풀을 매보니까 와,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어디 경상도 어디뿐인가. 근데 이분이 막 세계적인 스타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호미가 유튜브에서 전 세계 알려지고, 호미 하나도 만들려면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서 그 애굽에서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종살이했던 그 삶은 바로 이런 고난, 고통, 새 풀무불에 달궈지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삶을 오늘 7절, 8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뭐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그들이 근심합니다. 근심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 부르짖음, 근심, 이것이 애굽에서 풀무불에 달궈지는 그들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시떨기나무, 아유 저것들은 죽었어, 끝났어, 이제 더 이상 소망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족속의 땅, 내가 약속한 젖과 꿀이 그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달궈졌습니다. 달궈졌습니다. 자,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것 같이 됐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때입니다. 제 경험 앞에서 잠깐 얘기 나눴죠?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진리. 나는 죽었구나. 더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때란 말이에요. 그때가. 그래서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잘 견디십시오. 힘들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너 철들었네. 이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니들 죽은 것 같지? 니들 죽었다고? 아니야.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 함께, 지금까지도 함께 했는데 내가 반드시 너희들 인도해낸다.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메시지고, 두 번째, 왜 하필이면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두 번째, 가시떨기나무와 불꽃의 의미, 모세에게 주시는 메시지. 자, 모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모세가 이상하게 생각한 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네.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그 떨기나무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사라지지 않고 불에 타서 그렇게 소멸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렇게 됐는가? 자,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기를 기록한 사람인데 시편 90편도 모세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강건하면 80이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는 모세가 80세 때예요. 그러면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해도 80이다. 그러면 모세가 지금 80인데 모세가 나는 이제 인생 정리해야 되는구나. 내 삶을 마무리해야지. 아이고 이제 나도 젊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내가 헌신할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었는데 아이고 다 이제 옛날 얘기고 다 부질없는 쓸데없는 소리네. 아이고 이제 나도 인생 정리해야 된다. 요때가 출애굽기 3장의 모세 80세란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네. 여러분, 해병대, 우리 비전이 해병대 나왔지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노병은 사라지지 않고,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자, 근데 무슨 말이냐면 나무가 왜 사라지지 않는가? 지금 모세가 80세 돼가지고 모세 자신도 나는 끝났다. 이제 죽을 준비는 하자.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야, 내가 이제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너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시떨기나무 같이 나는 이제 마지막 땔감으로 끝내버릴 내 인생,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모세가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겠다고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떨기나무 가운데,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타는데 나무가 사라지질 않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육체의 능력, 육체의 자랑, 육체의 지혜가 이제 다 무뎌지고 거의 소멸됐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여기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여기서 다른 거예요. 우리는 혈기팔팔, 내가 혈기팔팔할 때 내 힘으로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하나님이 무시라, 잠잠해라, 잠잠해라, 가만히 있거라, 가만히 있거라, 네 그러면 절단난다, 가만히 있거라, 가만히 있거라. 제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제가 10년 동안 메가폰 들고 길거리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가시떨기나무 같은 모세를 사용하시되 모세를 연료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연료로 삼아서 내가 불을 지펴가지고 너를 통해서 내가 뭘 하지 않겠다 하시고, 너를 연료로 삼는 것이 아니라 불꽃, 불이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하는데 다만 너를 사용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모세에게 주는 메시지. 자, 사도 바울.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모세 같은 인물을 찾으려면 사도 바울이겠죠, 당연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나중에 이제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평생에 헌신한 사람이죠. 근데 잘 보세요. 깊은 말씀이에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평생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 박해를 받으면서 순교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다 드렸는데, 바울은 열정맨, 충성맨. 그런데 바울의 충성과 열정과 헌신이,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 자신의 충성과 헌신이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내가 수고했다. 바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막 에너지로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아시아로 가지 마, 이쪽으로 가, 전도하는 방향까지도 인도해 주시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나는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헌신, 충성이란 말이에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따라 내가 충성할 때 그게 진정한 충성이지,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야, 이렇게 하면은, 뭐, 교회 뭐가 잘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헌신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잔꾀입니다, 잔꾀. 여러분, 그러면 이해되시겠습니까? 떨기나무가 있죠? 지금 이게 신약으로 오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속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바울 속에서 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막 불타는 것처럼 막 이걸. 근데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그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 목숨까지도 바친다.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에서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딱 나무 깎은 데에다가 이렇게 목을 대놓고, 여기 화면이 조금 흐리지만 컴퓨터 영상으로 유튜브로 보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뒤에서 지금 칼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목을 치려고요. 자, 근데 마지막 바울이 목 치기 전에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 영화에서 죽는데, 이때 사도 바울의 심령 안에도 이 불이 지글지글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순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순교하면 어떡하지? 내가 예수님 부인하면 어떡하지? 그런 사람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순교의 영광을 안 줍니다.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이 여기다가 딱 목을 대고 있어요, 지금. 그래, 쳐라. 그런데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 예수여, 예를 들어서 뭐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막 가슴에 불이 막 이글이글 타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순교의 영광을 주지, 순교를 두려워하는 사람한테 너 순교라 그렇게 안 하시니까 걱정 꽉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그걸 보려고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으라 이런 얘기 여러분 다 아시죠? 이게 어떤 의미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제 여러분 뇌리 속에 이게 탁 박히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가 이 떨기나무 가운데, 와,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린 사람들은 잘 그린 거예요. 근데 이 나무를 막 이렇게 길쭉하게 그린 사람들은 떨기나무의 의미를 이제 모르고 그렇게 그리는 거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우리가 신을 언제 신습니까? 걸어 다닐 때, 그렇죠? 걸어 다닐 때 신을 신는데, 자, 여기가 땅이라고 할 때 우리가 땅을 밟고 걸을 때 그냥 맨발로 걸으면 안 되잖아요. 신을 신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을 신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가 왔는데 하나님이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을 얘기하면서 발굽이 갈라진 쪽발인 것은 뭐 정결하다. 되새김질하는 건 정결하다. 너희가 먹어도 된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해석을 하면 신발의 의미. 자, 신발의 의미. 먼저 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고 할 때 거룩한 특정한 장소가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호렙산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셨기 때문에 거기가 거룩한 땅이 되는 거지. 우리도 호렙산으로 가자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지상의 특별한 장소. 그래서 오늘날도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예전에 막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곳,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오신다.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예. 이제 성전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전이지 건물 성전이 뭐 예루살렘에 다시 세워져야 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시지도 않고요. 자, 이 말씀이 중요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신발의 영적인 의미는 세상과 밀착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접촉하지 않는 것. 이게 신발의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 그래서 세상과 접촉하지 않고 세상과 밀착되지 않으면서 구별된다. 이걸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죄와 반역으로 저주받은 땅.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와 반역으로 저주받았고 오염된 땅.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신을 신어야 하지만, 자, 하나님이 지금 호렙산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은 거룩한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앞에서는 신을 벗어야 됩니다. 자, 왜 그렇죠? 신의 의미가 뭐라겠죠? 세상과 밀착되지 않고 세상과 이렇게 접촉하지 않는 그런 의미가 신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왔는데 거기서 신을 신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과는 우리가 연합하고 밀착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그래서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세상에 살 때는 신을 신고 이게 이제 소나 뭐 이런 하나님께서 뭐 발굽이 갈라진 거 뭐 이런 거 얘기하신 그런 의미예요. 그게 그래서 저주받고 오염된 땅에서는 우리가 신을 신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과 연합되고 밀착되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밀착되지 못하게 하는 그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 의미는 동그라미 6번 너는 이제 하나님과 밀착되고 연합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 내가 출애굽에 너를 쓸 건데 너는 그 일을 너는 잘 받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거룩함을 요구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은 어떤 것일까? 동그라미 7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그냥 뭐 잘못 이해하면 거룩 종교적인 외식주의자들 목소리 쫙 깐다고 거룩한 게 아니고요. 머리에 포마드 바른다고 거룩한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8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참 하나님은 세밀하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그들을 데려가겠다.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10절 말씀 보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친히 내려오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꼭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종드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신을 벗으라. 너는 거룩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과 밀착되고 연합된 삶이에요. 자, 이것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여기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보세요. 다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랬죠?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러는데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 어마무시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을 보내는 것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자, 직장에서 자, 우리 선희자매가 부에노 컴퍼니 사장님입니다. 우리 홍연아 과장님 어디 출장 좀 다녀오세요. 연아자매가 과장으로 출장을 갑니다. 가가지고는 내 모든 지혜, 내 능력, 내 축적된 노하우 그런 걸 다 동원해가지고 어떤 우리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사장님이 이렇게 뭘 해결하고 오라는 걸 해결하는 거 이게 그럼 최고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보냄받은 사람은 인정받고 보너스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사람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이게 크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냄받은 사람은 먼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많은 기독교인들,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아직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일 한다고 하면서 막 오직 근데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요 3번이 선행되지 않으면서 그냥 4번으로
내가 기도 한번 하고 그냥 주여 막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볼 때 막 계속 감동이 밀려와요. 저도. 제가 지금 이거 지금 세 번째 계속 비슷한 말씀 요한복음에서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보냄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보냄받은 사람의 삶이 뭐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후에 내가 그인 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삶이 뭔지. 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너희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후에는 너희가 알 것이다. 사람들이 십자가 통과하지 않고는 이거 몰라요. 이게 하나님께 보냄받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늘 주님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민명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뭐 하라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매일 성경 사서 묵상하세요. 매일 성경 묵상이 쉽지 않은 거 제가 압니다. 그냥 그날 본문 읽고 그냥 던지더라도 무조건 사서 하세요. 여러분 2달에 4,000원, 큰 거 사도 2달에 4,500원. 여러분들이 그 돈을 아까워하면서 만약에 묵상을 포기한다면 여러분은 이런 삶으로 발전 못합니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으로 깨달은 거, 말씀으로 은혜 받은 거, 그걸 잡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막 하루에 30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라, 그런 말도 안 해요. 묵상하면서 깨달은 말씀,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 주신 말씀, 그 말씀 잡고 걸어가든지 뭐 화장실에서든지 뭐 할 때든지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도 않고, 그러면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요.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내가 내 뜻대로 내 의지로 말하는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근데 내가 말씀으로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요.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거를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니까요.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설교자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대로 설교를 하는가? 거기에다가 내가 막 생각하는 거 막 내 주장을 넣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포장을 하는가? 하나님이 아시고 본인이 알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밥을 먹고 삽니다. 밥이 그들의 양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삽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아이고 오늘도 아침 잘 먹었다. 어휴 배부르다. 하나님 뜻 오늘도 이렇게 어휴 점심 잘 먹었네.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지도자, 이런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교회에 딱 이제 일꾼들로 세워진다면요, 그 교회는 진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무서운 교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면은 어림없고요. 사도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도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십자가를 전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게 예수님 승천 후의 사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4월 달이 이번 주에 끝나고 4월 1일 이제 토요일입니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매일 성경들 구입하시고 다 그렇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감동으로, 음성으로 말씀하실 수 있고 여러 방면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실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나타나시고 모세를 부르셨는가? 셋째, 가시떨기나무와 불꽃의 의미. 셋째,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 자, 앞에서 살펴봤는데 33장 16절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봅니다. 떨기나무 속에 사시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풍성한 복이 그의 정수리 위에 내리게 하소서. 요셉 지파를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해요. 떨기나무 속에 사시는 하나님. 번역이 매우 심오한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 어떻게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은 떨기나무 속에 사신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광야 교회. 이제 신약에 예수 그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 이것에 대한 예표.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처소,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 구원받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들이 함께 하나님의 우주적인 성전, 영적인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 이게 떨기나무. 하나님은 떨기나무,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떨기나무 속에 사시는 하나님. 교회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왜 떨기나무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택함받은 미련한 세상에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들, 이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다 가시떨기예요. 쓸모없어요. 목사님 그래도 기분 별로 안 좋은데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그래도 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고 나는 그래도 사회적 지위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을 몰라서 그래요.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구덕이 똥밖에 없어요. 제가 사실은 이제 뭐 관목, 교목 이런 거 다 준비하다가 진달래도 이렇게 옆에서 퍼지잖아요. 떨기인데 그거 하다가 진달래를 검색을 해가지고 쳤는데, 진달래 검색을 했더니 학교 폭력 사태로 미스트롯에서 하차한 진달래 사진이 쫙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미스트롯에서 나왔던 진달래가 진달래 꽃을 더럽히는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안 살면, 교회가 똑바로 교회답지 않으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 교회를 그림으로 이렇게 묘사했어요. 교회당에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이들이 교회입니다. 다 가시들입니다. 가시들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 보세요. 옆에 사람 다 찌릅니다. 상처만 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사람 첫 번째 조건이 뭐라겠죠?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된다니까요. 가시덤불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움직이고 내가 드러나고 내 능력이 사용되면 나 때문에 다른 지체들이 찔리게 됩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지체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가시떨기나무에 불꽃,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이 나왔잖아요. 가시떨기나무 같은 우리에게 불과 같은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는 섬길 수 있고 낮아질 수 있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그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여! 주를 위해서 제가 죽겠나이다. 제일 다혈질적이고 주님 앞에 제일 앞서갔던 사람.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할 때,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할 때,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요,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진짜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봉사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진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셔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을 탁 낚아채지 못하도록.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가시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불이 활활 타는데 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겁니다.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너를 태워서 연료로 쓰지 않는다. 너를 사용하되 내가 한다. 그러니까 너는 첫 번째 네가 하지 않는 거 배워야 되고 내가 깨닫게 하는 대로 내가 가르치는 대로 너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우리가 봉사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인생이 길어질 때 어떻게 되냐?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자, 쇠 막대기입니다. 쇠 막대기가 불에 달궈지면서 쇠 속에 불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쇠 막대기는 쇠이면서 이 불이 달궈진데 여기를 갖다가 어디다 대보세요. 종이에 바로 불 붙습니다. 이것은 쇠이면서 불입니다. 불과 쇠가 하나가 된 겁니다. 가시떨기와 하나님의 불꽃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신비, 교회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게 뭐야? 그런데 우리 내면에서 우리 생명과 우리 존재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 은혜와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시떨기나무 불꽃, 이걸 통해서 주신 세 가지 메시지, 이스라엘에게, 모세에게, 교회에게 여러분 기억하고 귀한 그렇게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